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저마다 서로를 쳐다보며 저는 안 했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저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도 안 하셨어요? 여리고는 요단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야자나무 숲이 우거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를 했죠. 또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팔레스타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도시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점령했던 도시가 이 여리고였고 또 스승제자 관계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 여리고를 자주 방문하셨고 거기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삭개오를 만났던 곳도 여리고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곳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리고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기원전 7,000년, 8,000년 전쯤 되는 그런 도시의 흔적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지를 방문할 때 여리고를 꼭 들리는데 거기 가면 사진을 찍는 데가 꼭 있어요. 거기 The oldest city in the world라고 써있는 그곳에 가서 다 사진을 찍죠. 또한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사해바다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그렇게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은 그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직면했던 성, 첫 번째 점령한 성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여리고성의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고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시련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급기야 목전에 있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를 직접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눈으로 목격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눈으로 듣고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여리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듣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마음의 빗장을 걸고 출입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자존심 때문인가요? 그만큼 보게 하셨으면, 그만큼 듣게 하셨으면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이제는 좀 마음의 문을 열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걸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벗들이나 가족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돌아갈 때 열릴 거예요.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용사들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그런 성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손에, 믿는 자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고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그 명령에 따라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천하를 호령하고 영을 내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천하의 주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때 베들레헴의 말구요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천하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 애틀란타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애틀란타의 10만에 가까운 한인사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이던 딜 주지사도 아니고 카심 리드 시장도 아니고 한인회장도 아니고 총영사도 아니고 바로 주일날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이 땅을 붙이셨어요. 이 애틀란타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7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은 매우 비현실적인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높이가 10m, 폭이 11m에 달하는 거대한 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겨우 하신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또 일주일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첫날에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무너지고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이 이래 동안의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감이 도는 속에 매일 성을 그냥 할 일 없이 돌았다?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리고성을 정말 막연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고 돌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성돌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도세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하신 만큼 도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벗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 힘으로는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의 벽돌 하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정확히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 때 그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거기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는 제사장 7명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6장 4절에 보시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숫자가 7명, 양각 나팔이 7개, 7일 동안 성을 돌았고 7일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고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그 후미에도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성의 몰락은 어느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앙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거기에 함께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리고성도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나로부터의 변화에서 우리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나의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직면한 견고한 여리고성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찬양이 울려 펴지고 그리고 온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앞에 서고 뒤에 따르게 될 때, 그래서 이끌어가고 또 뒤를 지키며 같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 삶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명령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2번 해요. 네,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면 얼마예요? 6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러다가 저들이 기습이라도 해오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 나이도 어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돼. 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입번끝하기 시작하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가는 순식간에 사기가 저하되고 저들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Do not say a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word,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 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리고 성보다 먼저 무너지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다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여러분, 할 말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Do not say a word. 덕스럽지 않은 말, 지혜롭지 못한 말,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을 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변화는 말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맨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말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말투를 다나카 말투라고 그러죠? 말끝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휴가 와서도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사회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또 말끝마다 하는 군대 어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니까 이게 일본 말의 잔재라고 그래요. 일본 말 가운데 데아리마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뭐 합니다만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런 그 일제 말의 언어의 잔재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군대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스피릿이에요. 하나의 스피릿. 이 스피릿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의 스피릿을 가지려면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고 우리 말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0만이 넘는 대군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따라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옳은 일, 성경적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지켜갈 때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치 단결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견고한 성, 높이가 10m, 폭이 11m가 되는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 마음을 같이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여리고성이 우리 눈앞에서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질 거예요. Do not say a word. 자,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런 명령을 수행하고 7일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을 도는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도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전에 보던 성경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same manner. 여러분, 영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 꾸준하게 하는 것,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요, 바로 이 꾸준함과 한결같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여전한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꾸준함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비범함이 꾸준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비범함이 꾸준함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게는 엑셀런스가 없어, 나 뭐 탁월한 능력이 없어, 말재주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타고난 환경도 별로고 나는 아무런 비범함을 내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사람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사 논문 쓰는 사람, 꾸준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머리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엉덩이로 쓰는 거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엑셀런스, 영적인 엑셀런스, 꾸준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대표 그 축구선수 김병지 선수라고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21년간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몸무게가 1kg도 변하지 않게 했더니 21년 동안 K리그에서 살아남았다. 그 경쟁이 치열한 그 K리그에서 21년간 살아남으면서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축구선수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21년 동안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 엑셀런스는 바로 그의 꾸준함에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영성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꾸준한 방식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깊은 영성과 능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시던 대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엑셀런스도 바로 그분의 꾸준함 속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씨 뿌리는 농부가 밤낮 그랬어요. Day and night.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밤낮. 어떻게 했습니까? 깨고 일어나고 씨 뿌리고 자고, 깨고 일어나고 씨 뿌리고 자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열매를 얻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깨고 일어나고 씨 뿌리고 자고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에는 그 시제가 헬라어의 imperfect 시제가 쓰여지고 있어요. imperfect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자고 깨고 일어나서 씨 뿌리고 그걸 반복했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실을 맺게 됐던 것입니다. In the same manner, 동일한 방식으로 바보스러우리만치 그렇게 꾸준히 그 일을 했더니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엑셀런스가 없어서? 아니, in the same manner, 여전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말고 여러분, 여전한 방식으로 할 때 인격이 연마가 되고, 여전한 방식으로 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여전한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여전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바퀴 마지막 돌고 고함을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벽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단 한 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So simple.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가 10m, 폭이 11m의 거대한 성이에요. 그 성이 지금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렇게 빌딩 같은 거 허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분진이 얼마나 크게 올라가고 그 분진이 얼마나 멀리까지 갑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 장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놀라운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제가 만약 이걸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익사이딩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설악산 흔들바위가 떨어진 소식 들으셨어요? 러시아에 역도 선수들 10명이 관광 왔다가 이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10명이 밀었더니 그게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반경 10리 밖에까지 다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답니다. 뻥이요. 여러분 흔들바위가 떨어질 때도 그 뻥이요 소리가 그렇게 크고 10리 밖에까지 들리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 같으면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잔재가 어디까지 3km, 5km까지 떨어졌다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성 속에 갇혀가지고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놀라운 일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일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으면서 정작 이 놀라운 일은 단 한 줄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내고 있는 것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에 대한 관심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된 그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it's nothing.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아무리 흔들려도 꿈쩍하지 않는 그 문제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들, 여러분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성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진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It's nothing.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면 성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잡, not my job.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믿음,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 인생에 오랜 세월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 성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무너뜨리실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도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져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그 성을 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성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해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요, 논공행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요, 사실 전쟁에는 얻고 싶은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저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10년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별별 이유를 갖다 붙여도 뭐예요? 석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여러분, 훈장이 없고 진급이 없고 상급이 없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싸구려 전리품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이 그런 보상을 바라고 이루어지지는 않은가. 목회자의 나는 혹시 그런 전리품과 떡고물에 기대어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알아주고 무슨 직분이 주어지고 그런 보상과 전리품에 나의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이 전부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유일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유일한 상급은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의 인정이라는 전리품, 어떤 자리나 권위라고 하는 그런 전리품, 또는 혹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전리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이건 아주 고도의 교만이에요. 고단수의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들, 여러분, 이런 전리품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싸구려 전리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거 하나도 주워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깨끗한 신앙,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n the same manner,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in the same manner, 여전한 방식으로 자고 깨고 일어나 나가 씨 뿌리고 또 자고 깨고 일어나 씨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큰 기쁨과 큰 보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로놓인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앞에 가로놓인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in the same manner,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과 늘 한결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만을 보상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이번에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 사업 앞에, 여러분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 한번 우지끔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